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희의 심령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계속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 지금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영원한 생명과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족에와 이웃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 귀한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맡겨진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늘의 장갑을 쌓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치 1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574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기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았긴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에게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자리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뱀 부녀를 가리려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초월적인 존재를 이제 알게 되고 또 인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궁금해서 몇 가지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현재 이제 전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인구의 수는 80억 4,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이제 갖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다면 과연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많은 그 종교,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고 있는 모든 종교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키백과라는 한 사전, 인터넷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성도의 수가 많은 숫자대로 1위부터 20위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 뭐 이슬람교, 불교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조로아스터교, 그다음에 사이언톨로지 이런 이단들까지 1위부터 20위까지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당연히 이제 가장 성도 수가 많은 이 4대 종교가 무엇이냐면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이렇게 4개의 종교가 4대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이 4개의 종교가 무려 이 80억 명 중에서 60억 명이나 이 4가지의 이제 종교를 믿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당연히 1위는 25억 명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기독교가 이제 당당하게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재미로 제가 찾아봤지만 왜 이런 조사를 찾아봤냐면요. 이 수많은 사람들, 이 8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라는 그 무신론자들조차도 초월적인 그런 존재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인식하며 또 그 존재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초월적인 존재를 굳이 찾으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 이유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죽음 이후의 사후 세계, 정말 절대로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사후 세계에 대해서 알기 위하여 초월적인 존재를 믿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망과 질병,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그 갈급함 때문에 초월적인 존재를 믿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마음과 영혼의 평안함을 찾기 위해 신적인 존재를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신으로 믿으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며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그 영적인 문제,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던가요? 그런 적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 하나님은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간섭하시면서 오히려 내 인생이 이렇게 답답해집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내 인생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라는 답답함이 오히려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과연 어떻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오늘 본문에 간단하게 말을 하면요, 이 당시 아람 왕이 벤하닷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왕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제 부하죠, 충신이었던 이 하사엘을 주변에 있었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가서 내가 죽을 병인지 아니면 다시 살아나는지 한번 알아보고 와라. 그래서 하사엘이 이제 잔뜩 그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군이 다시 살아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왕에게 가서 왕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전해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말씀, 오늘 본문에 이것이 중심이 이제 핵심이 되는 내용일까요? 하사엘, 베나닷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날 것이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중심된 내용일까요? 그게 아니죠. 그 뒤의 내용이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의 얼굴을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쳐다봅니다. 이 성경에는 운다라는 표현이 사실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한 제 본문이 등장을 하죠. 엘리사가 하사엘의 얼굴을 빤히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리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뱀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아멘. 이 엘리사가 눈물을 보인 이유는요, 하사엘이 벤하닷 왕을 죽여서 아람 왕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람 왕이 되는 그 순간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장정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노인부터 어린 자녀까지, 그리고 심지어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그 임산부까지 처절하게 잔인하게 죽일 것을 이미 엘리사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단순히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이 잔혹한 행동을 하겠구나라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발자국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과연 이 세상을 똑바로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라는 그 의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까? 이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 이세벨을 피해서 이 광야로
이 죽기를 청하면서 도망간 엘리야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를 이제 올려드리죠. 하나님만 유일하게 진짜 신앙을 가지고 믿어가는 나 스스로를 봤을 때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나 이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간절히 호소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면서 세 가지 사명을 맡기십니다. 첫 번째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라. 그리고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사엘을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여러분들, 이 말씀 자체가 무려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미리 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말씀을 봤을 때 전혀 이 말씀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공격하고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적국의 왕을 감히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예언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말씀은요, 구약에 여기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서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서에 요나를 니느웨에 보낸 이유가 뭡니까?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나를 그곳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라는 도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 그리고 그 중에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친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를 보내셔서 그 나라에 회개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운영 방식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그 나라, 그 백성, 그 사랑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 그 적국의 왕을 세우는 것,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북이스라엘을 심지어 멸망시킬 것을 뻔히 아시지만 그 나라 가운데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는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상들을 만날 때 우리는 신정론에 대해서 의심을 들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과연 옳으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과연 이 세상을 운영하실 때 똑바로 통치하기에 자격이 있으신 분이신가라는 그 신정론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의문을 품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러한 일들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하는 방식이 틀리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은 잘못된 분이실까요?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정답은요,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잘못됐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정답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잘못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잘하시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이 말씀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 자신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것 신앙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대로 그냥 순종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 길을 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 사무엘상부터 역대하까지 읽으면서 이 성경 통독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역대하까지를 일컬어서 우리 보통 역사서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실제로 이 히브리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의 이 순서를 보면요, 역대상 역대하는 저기 뒤에 성문서 제일 끝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를 이제 역사서라고 부르지 않고 전기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부르려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800년이라는 긴 세월을 단 6권의 이 짧은 책 6권의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수많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특정한 인물, 그 가운데서도 리더십들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서, 왕들의 이야기라고 말을 하지 않고 전기 예언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열왕기상 하만 봐도 똑같습니다.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죠. 다윗 솔로몬 이후에 쭉 나오다가 열왕기상 19장부터 열왕기상 16장부터 열왕기 2장까지는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부터 열왕기하 9장까지는요, 왕들의 이야기가 역시나 나오지 않고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엘리사가 행한 일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요, 이 과부의 기름을 채워주는 스토리가 나오죠. 그리고 나아만의 그 피부를 고쳐주는 스토리, 그리고 예후를 왕으로 삼아서 아합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스토리, 그리고 아람 왕이 침공했을 때 아람 나라가 침공했을 때 그 아람 나라를 물리치는 스토리. 여러분들, 이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면 어떻게 정리가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과부와 나아만과 같은 개인적인 일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람 군대를 멸절시키고 그리고 예후를 세워서 아합 가문을 멸절시키는 것까지 국가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열왕기 상하에 있는 그대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왕들이 어떠한 기록을 했다, 어떠한 일들을 했다라고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왕들과 리더십들에게 전하면서 온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라는 그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감사한 일을 겪기도 하지만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고 해결해 줬으면 하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상처를 받을 때도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라는 그 방법도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결국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멈추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올려드려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나는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올려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훈련되어야 되는 것,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한 그 예언적인 메시지라면 비록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게 우리가 이해되지 않게 성취된다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장정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노인들부터 갓 태어난 그 핏덩이들까지 싹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죠. 이 잔인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그 안식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있는 그대로 있는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인정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깊은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 말씀을 보았을 때, 모습을 보았을 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 내리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세상을 운영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삶에 간섭하셔서 내가 오히려 더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까? 라는 그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평가하며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의하는 그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운 바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받아들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시내산을 통하여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님 앞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 모습 우리도 주님 아버지 그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주님 아버지 우리가 토를 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더 깊은 교제를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정의 내리고 하나님을 평가하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얕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가 더욱더 깊은 교제 가운데, 더욱더 깊은 신앙과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인정하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말씀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동행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